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 알면 뭐하니 시간입니다. 성경을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읽고 예수님 마음 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한 시간입니다. 위대한 시작. 오늘의 주제는 범죄, 죄의 확산. 오늘의 성경 구절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는 범죄, 죄의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원죄,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던 사건,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사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죄는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새겨진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죄들은 죄의 확산을 통해서 범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배워볼 수 있는데, 정리하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삶을 살게 되고, 그 원죄는 우리 마음의 시험을 만들어내며 마음의 시험은 곧 범죄의 행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행위는 이웃과의 관계 상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은 곧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마음으로 확산되는 죄를 살펴봅시다.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죄가 확산된 가인이 범죄 행위를 이렇게 짓게 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말씀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곧 마음의 죄는 범죄 행위로 확산되는 죄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훗날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였고 가인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혹은 그가 부모로부터 배웠던 모습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차이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곧 아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벨을 통해서 그 영혼에 새겨졌던 원죄를 깨지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는데 믿음이 없던 가인은 영혼에 있던 원죄를 없앨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죄를 가지고 있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 당연하였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그 원죄는 더욱더 가인의 마음에서 확산되어서 마음의 죄로 그리고 행동하는 범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벨과 비교되는 자신을 보고 믿음이 없던 가인의 영혼 속 원죄가 마음의 죄, 질투라는 것으로 확산되었고 곧 이 마음은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가 되었습니다. 원죄가 확산되는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며 그것은 곧 결과이기도 합니다. 죄를 끊어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셨고 그 원죄를 벗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며 죄가 가인을 원했기 때문에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가인은 믿음을 버리고 범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곧 죄를 끊어내는 힘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믿음이 없었던 가인의 원죄는 범죄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벨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러한 신령과 진정을 가진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웃인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곧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지만 내가 어찌하여 너의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가 아니라 아벨이 어디 있냐는 질문을 통해 이실직고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이전에 어디서 한번 들어보지 않았나요?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질문하셨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셨고 이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들은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였고 변명함으로 그 죄의 결과로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곧 죄의 굴레, 그것은 가인의 삶을 통해 바라볼 때 믿음 없음이 질투를 만들어냈고 질투는 살인이라는 행위로 이어졌고 이것은 곧 거짓말이라는 변명하는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게 됐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린 홀로 떠돌아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시기를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평생 홀로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학 교리를 한 가지 배워온다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원죄는 우리 삶의 이웃을 상처 주는 죄로 확산되어서 이웃과 단절된 관계, 범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곧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이웃과도 단절된 삶인 죄인의 삶은 그저 혼자 남아서 떠돌아다니게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반대되는 지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은 사실 영적으로 홀로 떠돌아다니는 삶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의 굴레에 빠져 죄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그런 질문을 우리 삶의 모습 속에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삶에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차라리 죄인이 된 삶을 살 바엔 그냥 죄인으로 살겠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기록하기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좀 표현이 되게 애매하고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피가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곧 범죄하지 않았던 아벨의 그 억울한 죽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아벨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알겠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아벨보다도 더 정결하셨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임에도 우리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 아벨보다 더 깨끗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묻고 계신 겁니다. 너가 죽인 예수는 어디에 있느냐? 너 때문에 죽은 예수는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존재하지 않아요라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있다는 믿음의 대답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희망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굴레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임당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굴레로 벗어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결단을 내리며 오늘 알면 무한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 따라 사랑을 전하며 혼자 떠도는 사람이 아닌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